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오늘 큐티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종과 증인이 되어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삶,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고난의 사건들, 수치의 사건들이 변하여 별과 같이 쓰임받는 약재료가 되어 구속사로 해석되어 많은 사람들을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오게끔 내 삶의 증거를 통하여 전달하는 우리 한날의 삶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어제 변론할 기회를 얻어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간증의 자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는 생각지 않았던 신문의 자리였으나 그것이 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의 자리가 되었다. 신문의 자리가 복음의 기회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아주 값진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는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자신의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수치를 드러내며 이제 복음을 아그리빠 왕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전달할 기회, 아주 소중한 찬스를 얻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8절부터 시작이 되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기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며 이제 부활의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될 터인데 그것에 앞서 이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증거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본문의 구조가 참 길지 않지만은 참 핵심적인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전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믿게 되었으며 또 믿은 후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 세 가지의 장면들이 오롯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믿기 전의 과거의 모습,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 만난 뒤의 모습은 어떠한가. 간증할 때에 이런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과거의 모습과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이 바울의 이 삶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울림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이 분명히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그런 이런 구조 가운데에 우리가 내 과거의 사건이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사건들과 겹쳐져서 나도 어떠한 수치의 사건과 고난의 사건이 있을까? 내가 숨겨 놓고만 있던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나도 이 결정적인 그 순간에 어제 사도 바울이 다행이다를 외쳤는데 그 다행이다로 변할 수 있도록 나의 수치의 사건이 보석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됐고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자신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나도 그것에 누구보다 열심히 동참하던 자였습니다. 라는 것을 세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그것이 담겨져 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과연 말을 꺼내기가 처음부터 쉬웠을까?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이러한 부분들을 결단코 꺼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학문과 지식과 가문이 아주 뛰어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초엘리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자들이었으며 자기 열심에 누구보다도 심취해 있던 자였습니다. 오늘 9절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했다고 하죠? 스스로 생각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중심에 사고에 아주 갇혀있던 자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그때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는 자기 생각과 틀에 박혀버리면 그것을 좀처럼 벗어버리기 힘든 자, 자기의, 자기 열심, 스스로라는 단어에 갇혀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원하는 것도 그의 욕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자신 누구보다도 잘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열심이다라는 것에 심취해 있던 자이죠. 그렇다 보니 자신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흠이 될 만한 일들을 어떻게 쉽게 자기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내가 그런 몹쓸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심취해 있던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것이 잘못된 이름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를 서슴없이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전에 간증했던 그 자리들에서도 했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도 담대하게 자신의 수치의 사건을 다 속된 말로 까발리고 있습니다. 자기 고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숨기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또한 몇 개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뱉어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났기에 그분 앞에서 무엇이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치보다 은혜가 크기에 그것이 약재료가 되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면 그는 다행이다를 외치며 자신의 이런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낱낱이 다 말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예수의 그 심령을 본받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 수치의 사건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보석이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그가 서게 되었다. 담대하게 전하는 자리에 그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도 참 의미가 있는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이 본문을 언제 큐티를 하였는가를 찾아보니 2021년입니다. 2021년에 사도행전 본문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9월 6일에 나왔던 본문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제가 그때 저의 수치를 우리 교회에서 새벽 설교에서 처음으로 오픈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이니까 저희 세계비전교회에 온 지 4년쯤 흘렀을 시기이죠. 4년쯤이 흘러서야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오픈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또 허락하여 주셨고, 마침 오늘 이 본문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약재료가 되어서 수치가 변하여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었고, 새벽 설교를 통해서 자기 과거에 이혼의 가정을 지키지 못한 사건을 오픈하게끔 또 주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자유함이 오게 되었죠.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있던 무거운 짐, 그것을 말할 수 없었던 그 답답함, 그런 것들이 주의 은혜로 해결되는 귀한 역사를 함께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주 많이 있었고, 그 전에 사도 바울이 프라이드나 학문의 지식 이런 것에 갇혀서 감히 수치를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자였지만, 주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은혜의 자리에 그가 스스로 있을 수 있게 되었듯이, 저에게도 과거에 저의 그 한계 때문에 저 역시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그런 기질적인 부분 때문에 감히 이런 약한 부분을 쉽사리 꺼낼 수 없었던 저였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고, 이것을 무언가를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것에 너무나 목매였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말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이제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그래도 보면서 세속사를 넘어 이제 구속사의 눈이 점점 띄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끔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처럼 수치의 사건이 약재료가 되어 또 누군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고백하는 자리에 또한 누군가가 한 영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십니까? 억지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한 주 예수로서의 그 은혜, 그를 찾아가 주신 그 예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또한 부어진다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그 은혜 가운데 나도 사도 바울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함과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갈 그때에 동일한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사도 바울에게 네가 참 고생을 한다라는 표현을 주님은 하십니다. 그것을 들려주셨죠.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노력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고생한다라고 과연 얼마나 생각했을까. 사도 바울도 자기 열심에 취해서 누구보다 성과를 올리고 보람있다라는 삶을 살았던 인물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또한 엘리트 중에 또한 엘리트고 저런 성과를 내니 부러워했던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그 과거의 인생은 고생이다. 가시채를 왜 뒷발질하고 있느냐,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단지 자신을 해롭게 할 뿐 그 누구도 신의 뜻에 저항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헬라 속담에서 유래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다라는 말은
원래 그 거친 황소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주인에게 뒷발질을 하거나 혹은 날뛰는 소가 뒷발질로 날카로운 가시 달린 소몰이 채찍을 걷어차는 형국을 묘사한 말로서 아무 소용이 없고 어리석은 행동 등을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황소의 행동이 결국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며 쓸데없는 저항에 불과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죠.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그 행동, 그 삶의 방향은 그 진리에서 벗어난 소용없는 일이다. 네가 쓸데없는 열심을 내고 있다. 너의 그 열심 때문에 너의 그 영혼이, 너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너의 그 영혼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왜? 너의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이며 너의 스스로에게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기에, 주 예수 그 진리를 모르기에 너의 그 열심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야. 그것을 주님이 보며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도 주와 상관없는 나의 열심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종교 생활에 빠져서 스스로 아프게 하는 가시철 뒷발질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가시채를 벗어 던지고 뒷발질을 멈춰야 됩니다. 내 스스로의 열심과 의에 빠져서 사는 것, 종교 생활을 뒤로해야 됩니다. 지속사가 아닌 주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 또한 내 삶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간증, 종과 증인된 이 삶의 귀한 은혜의 간증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귀한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공을 쫓아 열심을 내므로 스스로를 해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채우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종과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 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헛된 고생을 하던 인생이 이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한 다시 나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스스로의 열심과 내 중심의 종교 생활을 내어 던져버리고 나에게 허락한 수치의 귀한 이 사건을 잘 해석함으로 구속사로 해석하여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